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오늘 해가 뜬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서 이제 자기의 일터를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고요. 도시가 깨어나고 해가 지게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쉬게 되고 또 내일 아침 해가 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 활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사람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후에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하게 세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는 것이고 바닷물이 일정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고 다 살았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인생의 계획이 많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강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도 보면은 한강물은 계속 흐르지만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삼국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고 조선시대도 있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송포가 있는가 하면은 김포도 있고 마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결같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강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시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허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억지 중에 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우주의 고하다. 따라서 합시다. 우주의 고하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요, 물 떠난 고기입니다. 물 떠난 고기는 좀 펄떡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숨을 참아서 이렇게 막 참고 있는데 결국에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을 안 쉬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숨을 참아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한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막 온갖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는 지은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도, 인생의 도리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의 명령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명들이죠.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봄이 되면 봄옷을 입어야 되고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가장 넓게 보면은 산다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사는 거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틀리면 뭐냐면 자질구레한 거 아무리 100원짜리 동전 아무리 모아봐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것이 진리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의 역사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를 살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나가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너희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다. 너희들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쫓겨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신론, 하나님 없다. 혹은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대접을 안 하는 거. 그런 무신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다른 거 섬기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다, 하나님 섬긴다, 이게 이제 인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신론자가 되거나 혹은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라, 그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뭐냐면 교육 강령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인생과는 이거야 돼야 된다, 그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탁월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온갖 걸 다 갖다 들이대도 탁월하신 하나님 한 법밖에 없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 번이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반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인생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신론자 내지는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초청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래서 너는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에게 한번 기도해보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기도해보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제단을 불살르면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다, 한번 해보자,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지금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사는 게 바쁘고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하늘에서 임의적으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 이것만 보여줬냐면 그게 아니고 그 유명한 대결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왕이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근데 그 바로에다가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니까, 야, 네가 지금 헛소리하냐, 한가하게. 그래가지고 가혹한 노동을 막 더 시키잖아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해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럼 먹을 물도 없고 농사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막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천지가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리가 가득하게 되고요. 5번째는 심한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가축이 죽어나가죠. 그 다음에는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심한 질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면 농산물이 뭐고 다 초토화돼요. 그 얼음덩이에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가 땅을 덮어요. 8번째. 그 메뚜기가 쓸고 가면 흔적도 없이 다 황폐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이 오는 거예요. 흑암이 3일 동안에. 그래가지고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미쳐나가요. 불안하고. 계속해서 흑암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장자 재앙입니다. 초대생들이 다 죽습니다. 바로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얘가 왜 죽지? 간밤에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신하들도 집집마다 다 큰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장자들이 다 죽고 집에 있는 짐승들도 초태생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바로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바로왕이 헛기비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국이 실제예요. 그리고 그 권력이 많은 바로왕이 10가지의 재앙 앞에, 마지막에 사망의 재앙 앞에는 손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걸로 안 된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굉장히 역사적인 하나의 대결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네, 다윗은 시골 목동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누구냐? 블레셋의 전사예요. 싸움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야,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지금. 이럴 때 다윗의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하죠. 그래서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이 없는데 뜻밖으로 역전해가지고 이기게 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작은 놈이 큰 놈을 이겼다. 그 얘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도 계속 인용하거든요. 모르면서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그 3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항상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강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기 말한다는 얘기는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헛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고 교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확인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얘기는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석방입니다. 석방.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해 불렀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삼은 거지, 소유 삼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물은 홍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홍해 기적이 일어났다잖아요. 예? 기적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 다음에 기적 그러면 뭐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어떻게 이 바닷물이 갈라지지? 이 홍해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강물이 멈췄어요. 그게 바로 강이 멈춘 사건이에요. 강을 건너가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불 가운데 지날 때라고 하는 것은 풀무불에 들어갔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도 안 타고 옷도 안 타고 나왔거든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다음에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라 평지에다가 금지장을 만드는 거 절하래. 자기 우상숭배 막 했거든. 그랬더니 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덤볐어.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면 너 불 속에 들어가라 해서 풀물에 집어던졌다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두라 평지에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일어난 사건. 이거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런 거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무신론이 어딨냐고야. 우상숭배가 어딨어. 오늘 내가 눈 떴어. 자동으로 눈 뜬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동으로 눈 못 뜨는 날이 있어.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강력하면서도 풍성한 증거를 여기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지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땅에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만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 개입하신 거죠. 개입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놀랄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병을 고치고 갈릴리 바다를 조용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병 고치는 것도 등급이 다 있거든요. 예, 소경에 눈을 뜨는 거야. 뭐 위장병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하거나 아니면 중풍병자가 막 걸어가게 하거나 그런 거 하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나. 그러고는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이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딱 보이거든요. 귀신 들어간 사람인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경렬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 하면 이 사람 멀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구나.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줬거든. 그래서 귀신의 왕이 누구냐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 로마 군단이에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대가 로마 군단인데 그게 군대거든요. 군대.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야 거기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 너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나갔다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를 보여줬잖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보여줘봐야 그냥 뉴스가 똑같은 뉴스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라, 강도 지났잖아, 물도 지났잖아, 불도 지났잖아.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 왕을 꺾어가지고는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갖 일을 다 하셨는데 군대 귀신도 한마디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고함을 지르고 자해를 하고 발광을 쳐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단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 얼마나 더 보여줘?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적어도 넘칩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신론이 뭐냐, 무신론이. 우상숭배가 뭐냐,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국가든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임의대로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됩니까? 우리는 뭐가 다급할 때 부모를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친구를 불러요. 그 다음에 뭘 불러요? 119를 불러요. 궁극적으로 뭘 불러야 돼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거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막 미신을 믿어 기도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기도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잖아요. 불쌍한 나라예요. 그럼 누구 믿으라고 그래? 김정은이 믿으라고 그래. 김정은이가 뭐래? 못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의 처음이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 1 더하기 1인데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이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이 우주 만물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지. 가가지고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평생 도 닦아가지고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여기가 내가 살만한 세상이고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나님의 품 안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광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관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막 투어가 되게 유행이에요. 우리나라 본격적인 사막이 없어요. 베트남 가잖아요. 그럼 베트남도 사막이 있다니까. 그 진짜 사막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요르단 같은데 그런데 막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런데. 그거 같아도 사람들이 마라톤도 하잖아. 자동차 경주도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어디까지 가보냐 할 때 황량하다니까 세상이. 그런데 케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평지가 아니에요. 이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협곡인데 그 협곡의 크기와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게 뭐지라고 말하면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 꺼지고 이렇게 해가 지잖아요. 그럼 약간의 그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왜 내 집이 편하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고향이 왜 편하냐면 내가 태어나서 놀고 돌아다니던 데기 때문에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방인이 돼 우리가. 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면 그거 연구하다가 볼일 다 본다니까. 그리고 낯선 도시에 와가지고는 헤매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의 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조건이 여럿이에요. 옷도 입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새겨져야지 그 다음에 인간 구실이 되는 거고 인간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만만치 않은 것이 뭐냐면 인간을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작품 중에는 최고의 걸작품이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심혈을 기운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맡겨놔도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잘났죠. 인간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잘난 건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 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우상입니다. 우상. 이게 아닌 것이 뭔가 하면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멋대로 한다 그죠. 하나님 없이 먹지 마 그러니까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나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쫓겨났잖아. 그래가지고 낙원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잘난 척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홍수시대 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막 자꾸 죄만 지니까 죄만 짓는 것 중에는 뭐가 하면은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탈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청소 좀 해야 되겠다 세상을. 그래가지고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물로 쓸어버렸잖아. 지난주에 산불 난 거 보시죠. 어제 우리 동네도 지금 저 산부 예배 지금 내려오는데 계단에 보니까 눈발 날리더라고 지금. 그거 맞아요 그거? 어제도 오전에 눈발이 많이 날렸어요. 미쳤습니다 지금. 근데 바람이 불어도 적당히 불어야 되거든요. 참 마구잡이로 불게 되면 산불 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청소 시킨 거예요. 겸손하라고 좀. 예, 왜 이렇게 약탈을 많이 하고 음란하고 막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신할평지로 갔잖아요. 홍수 후에. 그래가지고 신할평지에서 뭐 하냐면 도시를 건설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 성읍이란 얘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탑을 건설했던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고도의 문명화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탑이라는 것은 이런 탑이 아니라 도시 자체인데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하늘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건설해서. 문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도가 뭐냐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홍수 때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더라도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된다 얘기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자. 그 도시 건설하는 거지. 인간 잘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타르, 역청을 가지고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경량화 시켰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도시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문제인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끌어내리고 올라가자는 거니까.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게 바벨이에요. 언어를 흩어버린 거야. 그래서 단일 언어가 깨진 거는 여기서부터 깨진 겁니다. 그래서 각종 나라의 방언이 이제 터져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동서남북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이제 무너져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전인데 이런 도전이 무모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아무리 잘나더라도 하나님보다 잘난 건 아니다. 잘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걸 받아서 그 안에서 잘나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 우상숭배, 극단적인 인본주의 그거는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 중에서 제일 오래된 시가 뭔지 압니까?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유명하잖아요. 모세 시인이에요. 시편 90편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분해가 되잖아요. 썩어서 부패하고 그렇게 되면 티끌로 돌아가서 나중에 흔적이 없어지거든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죽어라 그러면 죽어서 이렇게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가 오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풀이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는 아주 굉장히 생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꽃도 잠깐 피어요. 근데 막 정오가 돼가지고 해가 막 내리쬐게 되면 시들시들해서 그냥 꼬부라지거든요. 그런 거 똑같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간하면 70이고 80인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게 맞는 거고 안개. 안개가 해가 뜨기 전에는 막 꽉 끼잖아요. 근데 해가 뜨고 나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안개 같은 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다. 홍수가 오면은 흔적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복 있게 살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짝퉁들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면 항상 그 기금속 옆에 짝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배 옆에 가짜 보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우상들이거든요. 자, 어떤 우상이 나타났냐면 2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느냐. 여기 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인데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랬죠.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와라라고 할 때 바알을 너무 많이 섬기는 거야. 바알을.
그럼 도대체 바알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상으로 여기 등극을 했을까? 그게.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하게 하고 다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축이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암소가 소를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엄청나게 손실이에요. 근데 소가 쌍둥이를 막 넣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부자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쭉정이야 다.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관장하는 것이 바알신이다, 그죠? 예, 가나안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만하고 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축을 하는데 굉장히 그 소득이 있는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는 뭡니까? 지금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는 그야말로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복지의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잘 먹고 우리가 좀 더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신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몰록신, 그 다음에 뭐 아스다롯, 그 다음에 해와 별, 달, 온갖 우상들이 다 있거든요. 우상 박람회장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을 섬기니까 뭐예요? 뭐 끓인다는 얘기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잖아. 갈팡질팡. 쩔뚝거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땡기면 일로 가고, 한쪽으로 땡기면 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에다 해방됐는데 누가 해방시켜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보내는 걸 왜 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마음 뺏긴 거죠. 야, 우리도 바알신을 섬겨야지 여기서 잘 살게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게 생기는 거지. 한마디로 진품이 있으면, 오리지널이 있으면 짝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오리지널은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금도 그냥 금덩어리 나오면은 별로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막 뭡니까, 백제의 신라의 금관, 그 다음에 백제의 향로,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신발도 있잖아요. 그죠? 황금 신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진품은 별로 그냥 투박해 보이고, 가짜들이 더 요란해 보이고, 막 이런 게 많거든. 그리고 거기 현혹되는 거야. 그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굉장히 멀쩡하면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속은 텅 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고 사기꾼들이 경력이 화려해. 그러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막 보이시피싱이 막 엄청나다며요.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자꾸 걸려든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바알 우상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돌아오라 그거죠. 우상에서 돌아오라 그거죠.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게 되고, 여기 너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너 그러는 이 사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도록 해.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장소 불문하고 복 받는다. 4절에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 받는다. 이건 뭐냐면 자식, 그 다음에 농산물, 그 다음에 목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업이죠. 세 가지 기업. 이게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복을 줘? 하나님 복 준다 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멀리하고 바알 신을 섬기면서 복 달라고 하지? 왜 자식의 복을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축의 세계 번성, 왜 바알로 갈아탔어? 갈아탔어. 이거는 엄격하게 언약의 위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야 했기 때문에 바알에다 마음 뺏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났죠.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놈들을 풀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1년이면 다 갈 거를
시내산에 와가지고 1년 훈련받은 다음에 가데스바네에 가가지고는 안 간다고 뒤로 도망가가지고는 38년 반을 뺑뺑이 돌다가 40년을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딴짓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화났지.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지. 그러면 막 가뭄이 오잖아요. 그 바알신을 섬기면서 막 비를 내려달라고 가축들이 막 이렇게 다산하게 해달라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 버리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무식하게 무슨 바알신을 섬기냐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니요.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우상숭배자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믿기 전에. 그래서 우상 중에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우상입니다. 이게 진짜 그 우상의 1번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 뭐 좋아해요? 김치찌개 좋아해요? 그런 게 있어요. 딱 땡기는 게 있어요. 그 우상들이 와서 낚시질을 할 때 이게 뭐 걸릴 만한 거를 던지는 거지. 이거 뭐 재미없으면 거기 안 걸려들거든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제일 화려하게 치는 게 뭔가 하면 한순간에 네 인생 고친다 그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럼 하나님께서 못 먹고 못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상해요? 아니잖아요. 거기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했고 내가 너희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이와 같은 복을 줄 거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하나님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왜 바알신에게 빨려 들어가냐고 거기에. 안 되지.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가난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를 가난뱅이로 만들어주시고 거지로 만들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얻는 과정에서 남을 등쳐가지고 불행하게 하고 내가 뺏는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도 정직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열을 주셨으면 열로 섬기는 거고 하나 주셨으면 하나로 만족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돈 배 터지지.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지. 그 다음에 돈 모아는 뭐예요? 안 뺏기기 위해서 더 막 발버둥을 하니까 더 못 살게 되는 거지. 그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하나님 있으면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잘 살게 되면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성이 못 먹어서 망했습니까? 먹을 게 넘쳐가지고 불질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은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질에 올려보니까 은30밖에 안 된다고. 그냥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돈밖에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면 건강하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둘을 끌어안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보다는 돈 사랑을 많이 하니까 돈 사랑은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귀히 여기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가 생기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의 우상으로부터 탈피되는 것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의 전체를 볼 때 이거는 건강보험입니다.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 비결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시작해서 돈 때문에 가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거는 끝없는 전쟁이고 그 결말은 다 폐허입니다. 폐허. 근데 내가 하나님 믿다 보면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베풀어서 남한테 주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은 뭐냐면 처자식이에요. 처자식이에요.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잘 살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에 왜 이혼이 많아요? 부부간에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손해보니까 안 된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갖다 걷어치우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애를 안 낳아요? 애 안 낳는 그런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버립니다. 나오는 게 없죠. 씨는 적당히 뿌려야 되는 것이지 안 나올 씨를 갖다가 막 뿌리면 안 됩니다. 예? 살아있는 씨를 뿌려야지 싹이 나는 것이지 송아지 잡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놓으면 가을에 뭐가 나옵니까? 썩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실망하잖아요. 자식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실망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 자식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아쉬울 때는 가서는 그냥 저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하지 다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뭐냐면 부모가 약간 좀 힘없어 보이니까 깔아뭉개는 거죠, 그죠? 오지 마라 그거지. 전화도 안 해, 찾아가지도 안 해. 그럼 우상숭배지 뭐예요? 이 정당하게 대접할 걸 대접하지 않고 뭉개는 게 뭐예요? 우상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불행한데 하나님 모시기 전에는 가정이 행복해질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밖에는 부부의 복지가 없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밖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복지가 없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밖에는 부모 자식 간에 복지가 없어요. 하나님 계셔야지 그다음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이것 맞추면 이게 깨지고 이것 맞추면 이거 깨지고 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뭐냐, 바알이 뭐냐 할 때 이게 이제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럼 이게는 끝없는 욕망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1% 이렇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 1% 성공이라는 것이 보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잊혀지게 되거나 언젠가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막 죽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 해달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권력력이 없으면 대통령 되기 어려워요. 예? 우리가 가서 그 승진을 하잖아요. 회사에 100명이 신입사원이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몇 명 안 되거든요. 임원들이나 사장 되는 사람은. 그거 딛고 올라가기가 너무나 고달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점에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나 이 권력이라는 것이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통령을 했으면 내가 뭘 해서 섬길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어디냐고. 끝없는 경주마예요. 나중에는 성공했는데 나중에는 없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끝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결국엔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냥 당하는 겁니다. 우상한테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귀신 쫓아냈잖아요. 귀신이 우리 삼키는 겁니다. 우상들이 우리 삼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벌어지게 되면요, 사건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기도 기도 시간에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가 뉴스에서 안 나오는 세상이 오게 해주세요. 아멘. 그 사람들이 이미 들락날락 하게 되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아. 현대자동차 뭐라 하니까 31조 투자했다니까 트럼프가 뭐라 하니까 그래도 그냥 막 관세 때린다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자국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순수한 단일 민족이 어디 있고 민족 우월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히틀러가 약간 정신 나갔다니까요. 게르만 민족이 뭐 어떤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 전쟁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누가 통제할 거냐? 아무도 통제를 못합니다. 아무도 통제를 못합니다. 국경이 어디 있어요? 국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국제 분쟁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메콩강 같은 데는 뭐 베트남이지만은 막 중국부터 나와가지고 막 여러 나라를 혹은 막 물 때려 막으면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흘러가는데 내 땅이지 뭐요? 내 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민족주의 막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그런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막 부채질 해가지고 막 싸움 붙이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달픈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지켜야 되지만은 그 이상으로 하는 건 우상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이러고 저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전화구나 이게 지금 얼마나 역사대행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빨리갱이냐 뭐냐 이런 말 자체가 진짜 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탄현동에 살고 있는데 탄현동 밑에 동네는 현충원이 있는 거고 요 우리 교회에서 200m 올라가면 금정굴이 있어요. 여기는 우익이 와서 자익들 쳐는 데고 저 밑에는 우익들 갔다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런 역사인데 이거가 지금 이거 아직도 지금 이걸 다시 재행시키는 거에 지금 일어나서 빨갱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이부분적인 빨갱이가 어디 존재하냐고 지금. 현대자동차나 삼성이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예? 주식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 주인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입니까? 순수한 단일 민족이 품종이 제일 나쁜 거지 뭐요? 품종 개량을 해야 좋아지는 거지. 어디서 기준돼가지고 말이에요. 막 뭐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고, 어떻게 국가를 했고, 어떻게 이념을 만들었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완전히 극우파입니다. 또한 성경은 뭐냐면 완전 좌파입니다. 완전 우파가 어디예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완전히 부르주아 왕초잖아. 그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뭐예요? 혼자 몸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 다 차지했잖아. 이게 완전히 대지주네. 그러면 가신이 얼마예요? 소돔성에서 잡혀가는 롯을 구출해 올 때가 가신이 318명이나 했다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부족 집단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이 와서.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러면 막 우파입니다. 혼자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사람들 늘려가지고 다 집어먹었으니까 삼켰으니까 이 도둑놈 아니에요? 아니라지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면은 아브라함도 우파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받아서 정당하게 쓰면서 살아갔던 거지. 무슨 거기에 그 우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극좌파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뭐예요? 이 이단들은 때려잡아야 된다 해서 집에서도 쫓아내고 직장에 쫓아내고 사업에서도 파트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거지가 된 거야,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그래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굶어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중에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내놨다고 구제한금해서 그 사람이 반아봐요. 이 줄을 섰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내 재산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다고. 그게 완전히 뭐야? 완전 공산주의.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게 완전 새빨간 게. 근데 왜 그게 새빨간 게 아닌가 하면 성령께서 시킨 거예요. 예수 믿다 쫓겨나서 죽게 생겼는데 내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거 쥐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놓는 거지. 그게 성령께서 시키는 거지. 자발적인 공산주의, 자발적인 사회주의라니까. 그 성경은 좌파 중에서 극단적인 좌파도 해봤습니다. 공산사회를 해봤다니까. 여기 지금 레닌, 여기 지금 공산주의들은요, 그거 안 해봤어요.
그거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부자가 돼도 겸손하게 살고 가난뱅이가 되더라도 굶어 죽지 않고 서로 도와 살고 된 거지 그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길거리 서가지고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해서. 정광훈이가 기독교 대표입니까? 트럼프가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세금 때려가지고 국방비도 안 내면 앞으로 미군 철거한다 한다고 분명히 나올 텐데 성적이는 왜 흔들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념에 희생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쫄랑쫄랑 따라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예? 무슨 혁명의 시대입니까 지금이? 무슨 혁명의 시대예요? 시민권도 이중으로 가진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영주권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아가지고 다 다니면서 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똑 째가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나님 없을수록 이게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을수록. 하나님 있으면 이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뵙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119 요청하다 안 되면 어떻게 요청합니까? 국가가 나를 뭐 해줘. 그 다음에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것 같아?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출처가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석기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철기 문명 속에 살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 안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키오스크 못하고 예매 못하면 바보예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반격해 줍니까? 그냥 그것만 연결해 줄 뿐이지. 이 세상을 보면서 봄이 왔는데 여름이 왔는데 뭐가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도 동네마다 축제한다는 거예요. 늦추위가 와가지고는 꽃이 안 피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할 만하니까 산불 나가지고는 미안해서 가지도 못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왜 이것이 소수가 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못하냐 그게 사람들 앞에 가서. 바보들의 행진이요, 바보들의 행진이요. 할 말 좀 하고 살라는 말이야. 믿을 거 믿고 살아라 그 말이야. 나를 믿죠, 이웃을 믿죠, 정부를 믿죠. 그 위에 있는 것을 누구를 믿을 거냐 그 말입니다. 운명이요, 우상이요, 잘난 인간들을 따라가가지고 목숨 바칩니까? 왜 그거 러시아 전쟁하는 데 가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오늘 하루를 활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 죽은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인간 계열의 삶이 아니요, 사람의 본분에서 떠났잖아요. 사람이 본분에 떠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나중엔 우주에 고하고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껍벅껍벅 하다가 익사해서 숨 모셔 죽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숨 참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숨 좀 쉬고 삽시다. 아멘?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